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제 5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5절까지 볼 때 인생이 꼭 중풍 맞은 병자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풍 맞았다고 해서 생각이 마비되어 있거나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욕,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고 편하게 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싶고 그런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중풍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 이것대로 움직일 만한 손과 발이 마비가 된 겁니다. 의욕은 정상인데 그 의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 의욕이 큰 만큼 분노가 더 크고 좌절감이 더 크고 실망이 크고 그래서 결국 의욕을 추구하는 그에 대한 포기와 좌절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보아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볼 때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중풍 맞은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도 가까이 임한 겁니다. 중풍 맞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소유는 만들 수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얘는 덜 수가 있도록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기 위하여서 그가 해야 마지막 넘어야 될 것은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 트렌드를 따라서 이상하지 않게 내가 처신하는 것, 거기에 어쩌면은 우리를 중풍 들게 만들고 중풍 맞은 인생으로 여전히 머물도록 만드는 장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채 사람들이 하고 그 시대의 교회의 문화와 또는 속해 있는 자기 교회의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자기를 개조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종교의 희생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겁니다. 최종적인 장벽은 지붕이었습니다. 바로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을 디디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그만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나름대로 인생의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 지붕, 내 나름대로 느끼는 쉼과 안전함, 그것을 걷어내지 못하는 이상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지는 못합니다. 그 지붕이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내게는 그게 마지막 쉼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게 내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게 가까이 온 예수를 만나는 마지막 장벽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까지도 가집니다. 지붕 위에서 또는 지붕 아래에서 그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뭔가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할 뿐 믿지 않으면 결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느낄 뿐 믿지 아니하면 한 지붕 아래의 가족일 뿐 가정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나름대로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 따라서 내 나름대로의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느끼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짝사랑이죠. 짝사랑은 내 혼자 사랑하다가 또 내 행편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소리 없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딱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중풍병자가 의사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병원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짝사랑하던 그 예수를 믿고 왔는데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서
끝나버렸으면, 내 형편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실망은 안 할 텐데 싶을 정도의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 어떤 경우든 다 당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 죄를 진단을 했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고 진리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 내 일방적인 내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과 태도를 정리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것으로 나온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나의 태도고 결심이죠. 그 다음 죄의 두 번째 차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부부일 뿐 전혀 부부로서의 어떤 교제, 이것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건 적과의 동침이죠. 부부간에 그거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한다. 원천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위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교제, 이것을 만드는 데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 형편대로 하고 지 주관대로 하고 꼭 짝사랑할 때 하듯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한다.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걸 두고서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를 볼 때 그의 문제는 업과적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플랫폼,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여러 가지 하부 관계들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부 관계들을 하나로 묶어주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하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이 구심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 나름대로 욕심을 의욕으로 바꾸어서 밤낮 없이, 때로는 밤낮을 뒤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각기 흩어져 놓으니 꼭 중풍맞은 인생처럼 다 흩어져 놓으니 몸이 각각 노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이 중풍맞은 그러한 병자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진단하셨습니다. 종교도 진단하지 못했고, 의학도 진단하지 못했고, 경제도 진단하지 못했고, 인간 철학과 자기 개발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걸 들으면서 당혹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인생을
중풍 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중풍 들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지붕,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에 의해서 내가 지어놓은 그 지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거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내가 지어놓은 이 지붕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나의 쉼과 나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붕 아래 내가 절기자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지붕, 이것이 안전하게 보존되려면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내게 이질감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이 지붕을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쉼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장받고 즐기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지붕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지어서 뭘 보장받고자 하는 거예요? 욕심껏 떡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붕 아래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 불법을 저지를지라도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기적과 요행을 만들고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붕 아래서 내가 원하는 요행을 얻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자기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에게는 온갖 것이 다 종교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 자신의 성향, 이게 우리가 목요일날 봤던 것으로 치면은 나를 문둥병 들게 만드는 그런 나균과 같은 나의 성향일지라도 이게 남이 보면은 부끄러운 것이니까 자기의 지붕 아래에서 남의 눈을 피하고 남의 판단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화살을 다 막는 내가 지은 이 지붕 아래에서 지 자신의 그런 성향, 본성, 이것을 종교처럼 섬깁니다.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요행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유에 집착합니다. 소유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지고, 소유만 있다면 결코 중풍병 걸린, 중풍 맞은 병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아래에서 사탄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면서, 그리고 사탄이 결코 사탄 자신을 추하고 더럽게 보이지 아니하도록 임금의 권세를 과장하고, 그리고 세상을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이런 부를 가장을 하고, 지붕 아래 초청을 받아 들어와서 폼을 잡으니 그 앞에서 굽신굽신합니다. 절을 몇 번이라도 해서 사탄이 말하는 세상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눈으로 보고 육체로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이걸 보고 지금 요한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지붕 아래에서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지붕 아래에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는 지 나름대로 뭔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아래서 많은 것이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채워지고 있고 요행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소유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지붕입니다. 나의 쉼,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어서 만들어 놓은 그 지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아래서 내가 원하는 쉼과 안전, 이걸 위하여서 지붕 바깥에 들리고 느껴지는 그 독특한 예술을 자기 지붕 아래서 나름대로 즐기는 겁니다. 떡을 만드는 도구로서, 요행과 기적을 만드는 도구로서, 그리고 원하는 소유를 한 켠에 더 채울 수 있는 수단이라 그렇게 믿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때로는 괜찮네 하고 느껴지는 그 예수를 자기의 지붕 아래서, 예수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안전을 깨면 안 됩니다. 그 지붕 아래서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를 자기 방식대로 섬긴다면 섬기는 것이고 교제한다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서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들 여전히 자기의 지붕 아래에서 자기 종교에 매이고 자기의 욕심으로 만든, 돌로 만든 떡을 먹으면서 인생 위경련을 일으키면서 약은 내가 쌓아놓은 소유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맴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붕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합리화시키는 내 노력의 결실이고 내 능력의 결과물이고 내 최선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 지붕, 그래서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합리화시키는 종교로 그렇게 변환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이걸 뜯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붕이 어떤 이에게는 자기 생활 방식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과 매여 있는 자기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패턴이 자기의 지붕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 또는 동호회 생활, 아니면은 가족의 연대와 전통, 이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디뎌서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지붕의 역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기를 그리 살펴보십시오. 내 몸에 익숙한 것, 내 사고방식, 내 계산, 이것에 익숙한 것, 이걸 나는 나의 쉼이고 나의 지켜내야 될 안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쉼과 안전을 보장하는 당신의 그것을
믿고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까이 임한 예수를 보고 듣고 느끼고 좋아할 뿐 결코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게 당신의 지붕입니다. 그게 당신의 죄의 플랫폼입니다. 이걸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종교에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중풍맞은 병자와 같은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목요일날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은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인생을 살 것뿐입니다. 열정의 온기를 가지고서 내가 뿜어내는 의욕과 그 의욕에 힘을 부추기는 그 열정의 열기를 가지고서 오늘 내 삶을 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걷어내고 가만히 살펴보니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내 열정을 일어나는 이게 제대로 된 원인이 있는가를 보니까 중풍병자의 몸부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까이 오신 예수, 그분의 소리를 듣고 존재를 느끼고 뭔가가 있을 때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내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짝사랑할 때는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내 감정을 만드는 예수를 향해서 내 지붕을 뜯고 짝사랑을 끝내고 그분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